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로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제가 이 설교의 서론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서론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목사는 드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 눈물의 여왕 드라마 보셨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작년 이맘때 했던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 중에 윤은성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서요. 윤은성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쁜 사람. 근데 이 나쁜 사람이 그 기업을 빼앗고 그 기업의 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피우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주인공인 백현우와 홍혜인의 그 사랑을 재확인하는 그런 로맨틱한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극 중에 이 윤은성이 여러 가지들을 악한 일들을 해서 그 기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 홍혜인이라는 이 여성도 마치 자기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제가 퀸즈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홍혜인을 퀸즈 백화점의 사장으로 세우면서 우리는 이제 협력하는 관계다. 이런 것들을 기자회견에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이 홍혜인이 나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라마가 짜잔 하고 끝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그때 이 윤은성이라는 이 악역의 표정이 당황하고 이제는 다 빼앗은 것 같고 다 내 것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물거품이 되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분노에 찬 그런 모습으로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도 나고 분노하고 허탈하고 절망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랬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절망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승리했고 그 승리를 맛볼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 절망을 경험하면서 사역의 자리를 떠난 그 사역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역을 눈뜨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다양한 모양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진짜 비참한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자기 사역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엄청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 이번 주 우리 유아부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애교 부리고 한 애가 3년 6개월도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그 시간만큼 비가 안 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 가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웁니까? 댐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한 몇 주만 비가 안 와도 기사에 뉴스에서 가뭄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댐도 없고 이런 대책도 없고 이런 상황에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와요. 그리고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그 가뭄의 원인에 대해서 아합 왕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18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엘리야 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바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오히려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의 그 대결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춤을 추고 뛰고 난리를 펴도 불씨 하나 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제단에 물을 들이붓죠. 물통을 12통을 부어서 그 밑에 또랑에 물이 흐를 만큼 물을 콸콸콸 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냐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도 나무도 흙도 돌도 물도 다 태워버렸다고 얘기해요. 물에 적셔 있는 그 나무를, 재물을, 그 돌을, 그 흙을 다 태워버리고 물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잖아요. 막 기도를 7번째 기도하고 딱 봐서 그 사원에게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하고 막 비가 내리고 엘리야는 그것에 대해서 신나서 달려가는데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뛰어갔다,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완전히 판세가 뒤집히는 놀라운 승리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850명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보였어요. 비가 내려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와, 끝났다, 이제 이 악한 세대는 끝났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주 희망적인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우상 척결, 가뭄 해결,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탄탄대로가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밀어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밀어주셔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쫓아내고 이제 완전한 개혁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신나서 뛰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죠? 이세벨의 분노, 복수. 이세벨이 바알은 가짜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 사람을 죽여? 감히 나한테 반역을 저질러?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완전 충격이었을 겁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도 어떠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불을 빡 쏴가지고 이거를 태웠다? 우와 놀라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씩 유아부 아이들한테 마술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장난을 치는데 그 보면 애들이 눈이 막 이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장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그 완악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개선장군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패전병이 되어 도망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심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9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지금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도 제목,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세벨한테 죽기 싫어서 도망쳤잖아요. 죽기 싫어 도망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죽고 싶은 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어서 절 죽여주세요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스럽고 비통한 그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심정은 이토록 죽을 듯 고통스러운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엘리야의 말을 정리해 보면 먼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을 다했다는 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제 엘리야 하나 남았는데 엘리야마저도 나마저도 죽이려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도 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 선지자들도 그 대결에서 승리했고 그들을 다 없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비가 내리는 것도 보게 되었고요. 제가 진짜 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절망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엘리야의 도망이 이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역을 그만두기 위해서 도망친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에이, 뭐 해도 되는 거 없고 때려쳐, 약간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라는 말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이 질문은 엘리야의 어떤 행동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한 질문이에요.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를 다시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엘리야야, 너 왜 거기에 있니?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사역해야 하는 엘리야야, 너 왜 숨어 있니? 하고 그의 사역과 정체성을 깨우치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이신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동굴 밖으로 나와서 이제 위에 딱 서서 이렇게 보는데, 강한 바람이,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아주 강력한 바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나요?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그 다음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요, 간혹 우리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작고 평온한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사역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이세벨을 피해 동굴에 숨어있는 자신의 그 모습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아니라 잠잠함 속에, 일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토끼와 거북이의 재대결이라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이렇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새삼 느낀 거, 토끼가 진짜 빠르다 였습니다. 토끼가 진짜 빠르다. 그냥 한번 폴짝 뛰면 엄청난 거리를 뛰어나가는 거예요. 폴짝 뛰어나가는데, 이거는 제가 달려도 못 쫓아가게
속도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도 새삼 느려요. 진짜 막 얘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만큼 새삼 느리게 가는데, 토끼는 막 강한 힘으로 뛰다가 한참 멈춰서 어문짓 하다가 또 잠깐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뒤로 뛰었다가 앞으로 뛰었다가, 그래서 결국에 결승선에 들어가지 못했고, 거북이는 아주 느린 속도인데 끝까지 가서 결승선에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북이가 또 이겼다라는 결론을 낸 그런 영상이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영상을 이렇게 사용했었겠지만, 토끼의 달리기를 보면서 진짜 빠르다. 저 토끼의 점프는 진짜 파괴력이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 번의 점프로 상당한 거리를 뛰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한 것처럼, 그 놀라운 이적처럼 힘이 있었어요. 거북이는요, 가는 둥 마는 둥, 얘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지 서 있는지 잘 모르는데 허우적거리고만 있는 것 같고, 그러는 거북이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과 개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지금 일상의 사역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그 사역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은 그 삶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받은 사역이 무엇이었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막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땅을 쪼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그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아주 일상적인 그 사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가는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아람의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아람의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고, 엘리야를 이어서 사역할 엘리사를 세우는 일,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안에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갈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로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개혁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 가게 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고 성숙의 길을 걸어야 하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항상 뒤집어지고 항상 불에 타 있고 이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삶을 점검하는 그 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길 바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새순교회 오기 전에 커피 공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몇 개월 커피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생두를 불에 이렇게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팝콘 터지는 소리가 나요. 파바바바바바바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요. 보통 한 10kg 정도씩을 로스팅을 하니까 그게 팝콘 터지는 소리가 막 나면 되게 듣기가 좋아요. 타다다다닥 타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근데 이렇게 팝콘 터지는 소리도 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커피의 모양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까맣고 동글동글한 그 커피 모양이 되는데, 그 막 로스팅한 커피 혹시 드셔보셨나요? 이제 막 로스팅해서 나온 커피 진짜 맛없어요.
맛있을 것 같죠? 신선해서. 근데 진짜 맛없어요. 왜 맛이 없냐면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맛들이 있어요. 커피가 갖고 있는 개성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뻗쳐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정신없는 맛.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정신없는 맛이 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싶습니다. 근데 그 커피가 며칠 숙성을 하면 균형 잡히고 아주 맛있는 커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 진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팍팍 터질 것 같은 그런 역사를 경험한 후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나 그럼에도 절망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명이 일상의 사역임을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음성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치 강력한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그 말씀이 함께하는 그 일상을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력한 바람, 지진, 불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더욱 성숙한 주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